우리가 교회학교 시절부터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의 영웅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다니엘은 믿음의 용사 맞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예언을 했죠. 그래서 7장의 예언은 네 짐승, 네 마리 짐승 예언이라 할 수가 있어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 8장을 오늘 읽었잖아요. 여기는 둘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순양이고 두 번째는 숫염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순양은 뿔이 2개 달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메대와 바사, 다니엘의 마지막 그 말기 때, 인생 말기 때에 나타났던 제국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뿔이 길더라 그랬잖아요. 길더라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한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숫염소가 뿔을 가지고 달려들었는데, 이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 이마에 현정한 뿔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헬라 제국의 황제 알렉산더 대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이 이제 사라지고 네 뿔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뿔은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는 것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지금 현재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포로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세상에 많은 제국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도 벌써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8장을 쳐다보려고 해요. 뭐냐면 이것은 또한 사탄의 전략이다. 사람도 그렇지요. 기업들도, 군대도, 또 혹은 나라도, 뭐 선거본부도, 조그만한 학교에 학생 회장을 만약에 출마를 할지라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요, 여기 덕이초등학교에 지난 1학기에 전교 어린이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학기 때도 우리 교회 친구가 전교 어린이 회장입니다. 아시나요? 몰랐죠? 대부분 분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1학기 때는 우리 장도영 전사님 딸 한나가 전교 회장이었어요. 2학기 때는 우리 손소영 집사, 우리 여기 김태진 집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성가대 여기 따님이 어린이 회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장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를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자기 동생 막내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다나라고 하는 애를, 사진을 딱 포스터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아이들이 단미 얼굴도 보지만 그 동생을 보면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금방 당선이 되었어요. 어린이 회장 나가도 전략이 필요하고, 뭐 식당을 열어도, 가게를 열어도 전략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회사는 더욱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사탄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믿는 이들을 해방하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빼앗아서 사탄에게로, 죄지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천국으로 가는 이들을 돌이키게 해서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것. 여러분,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가만히 나는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전략을 가지고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은 넘어지고 천국으로 향하다가도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그렇지 않죠. 오늘 바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깨닫고 대처하거나 대응한다면은 우리는 사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대응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사탄의 전략에 대응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인가? 첫째는 뿔입니다. 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뿔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뭐라고 했습니까? 순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쭤보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주목하도록 여쭤보는 거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숫염소는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죠. 서쪽 그리스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온 것입니다. 온 지면에 두루 다녔다 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그런 동방 국가들을 점령하고 전쟁을 벌였다는 말이에요. 땅에 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군대가 진격을 해서 순식간에 넓은 제국을 다 점령을 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뿔인가요? 그냥 있으나마한 뿔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현저한 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요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도 보시면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이 강대해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나타났다. 알렉산더의 장군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하나는 톨레미, 또 하나는 셀루쿠스, 세 번째는 키신더, 네 번째는 리시마코스라는 장군들이 나라를 분할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 아까 두 번째 장군이 셀루쿠스의 후 왕국에서 현저한 뿔 하나가 나타났는데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4세 인물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나타났는데요. 보세요.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아주 굉장히 이 셀루쿠스 왕조가 넓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땅은 바로 시온,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곳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절에 보시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짓밟았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뿔들은 바로 힘이에요. 근데 사탄이 놀라운 그런 힘을 가지고 사탄은 절대로 약한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믿는 이들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인들 있죠. 그리고 큰 인물들을 다 넘어뜨릴 만큼 아주 큰 세력,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뿔 이렇게 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사탄도 이와 같이 뿔처럼 강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뿔은 결국 부러지거나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양이 있었는데 수렴소가 와서 들이받았잖아요. 그 헬라 제국의 큰 뿔은 바로 알렉산더인데 역시 그 큰 뿔도 부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48장 25절에 보면은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리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뿔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거나 그리고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주 강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강성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알아야, 그죠? 적을 알아야, 그리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죠. 그러면 사탄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사용하기에 뿔처럼 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가? 여기 한번 4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 다음 구절은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순양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이 인생들에게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제일이야.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누가 너를 방해할 거야? 누가 너를 막을 수 있어? 아니 누가 부모 아니야. 선생님 아니야. 그 사람들도 자기 이득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최근에 제 친구 그리고 후배인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한 전석재 교수라는 사람이 엊그제 제게 책을 하나 보냈거든요. MZ세대의 트렌드 2025년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지금 설문조사한 것을 약 1000명, 1300명 이렇게 MZ세대의 20대와 30대 초반의 소위 MZ세대들의 특징을 설문조사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특징이 자기가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만약에 20대거나 30대면은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아주 일부 착실하거나 또 공손하거나 예의 바르거나 그래도 경우를 아는 아이들 같으면 엄마 뜻이 뭐예요? 아버지는 뭘 원해요? 라고 묻겠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자기의 원대로.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든 줄 아니까요. 독주죠. 그리고 십자가형이 무섭죠. 그래서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것은 예수님의 원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하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의견 들을 것 없어. 그거 손해보는 거야. 그거 네가 이거 얕잡아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사탄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고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이제 헬라 제국을 숫염소로 표현한 거죠. 숫양은 강가에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양에게로 달려가는데 어떤 힘으로 간다라고 소개합니까? 분노한 힘입니다. 분노의 힘입니다. 분노. 여러분 7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자, 분노의 힘으로 가다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더욱 성내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침착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차분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더욱 성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것에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나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돈이 없은 분들, 건강이 약한 분들, 그리고 누군가 주도권을, 가정의 주도권을 다른 식구가 가진다라고 여겨질 때는 이제 분내게 돼요. 그리고 더욱 성내게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의미에서 분노는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어지러울 때에 화를 내셨어요. 야, 이곳을 마귀의 소굴로, 도둑들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시면서 막 상을 엎으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차분하셨어요. 언제나 침착하셨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항해할 때 배가 몹시 흔들리고 파도에 깨어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배의 뒤에 타셔가지고 잠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둔한 분이실까? 예수님이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을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분이신가? 그게 아닙니다. 어떤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제어하실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주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분노하는 이들이 많아요. 쉽게 그것도 분노합니다. 정의로운 분노, 악에 대한 분노,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야 환영할 만합니다. 나라가 잘못될 때 분노해서 일어나야죠. 회사가 잘못될 때 분노해서 고발을 해야겠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분노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당한 분노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분노는 사탄의 전략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스스로 이거 정당한 거야.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돈을 보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상처를 줍니다. 단번에 상처가 아닙니다. 오래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고, 오늘 성경 가정예배 말씀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즉각 반응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분인가요?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아도 아시죠?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참아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더 성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저분 대단히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야 라고 칭찬하고 인정했는데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루 순간에 평판이 떨어집니다. 이거 사탄의 전략이거든. 그래서 윗사람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어른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참으십시오. 그리고 또 참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참는 분인데 저 혼자 지금 떠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생기거든.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다 라고 믿고 3초, 몇 초요? 3초의 원리가 있어요. 3초.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법이에요. 화가 나더라도 3초만 참으라 그럽니다. 1초 해보세요. 1초, 2초, 3초. 아이고, 그래도 여전히 화가 나는데? 그러면은 제가 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그 정신과 의사한테 항의를 하십시오. 그런데요, 실제로는 3초만 참으면은 진짜 가라앉는데. 사탄의 전략 가운데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숫염소가, 헬라 제국이죠,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한참 때에 말이죠, 알렉산더 큰 뿔이 그만 사망하고 말았어요. 풍토병이다, 혹은 이렇게 벌레에 물려서 파상풍이다, 뭐 암살을 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33살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제국이 아까 소개한 대로 4개의 나라로 나누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뿔이 하나 꺾어지면, 힘이 없어지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죠. 그 다음에는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뻗어 있어요. 사방으로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일정한 패턴만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알게?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 남한을, 혹시 저들은 자기 스스로 자유권이라고 하지만 뭐 기회를 노리겠죠. 언젠가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늘의 비행기로는 안 돼요. 공군력은 뭐 월등히 대한민국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근데 그 핵을 어디서 쏠까요? 그냥 기차에서, 달리는 기차에 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우리식으로 어떤 핵 기지가 있어서 거기서 공격한다 그러면 거기를 타격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를 가지고. 더 무서운 것은 지하에 땅굴을 파놓고 거기에 발사대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병식 같은데, 평양 열리는 열병식을 보시다시피 바퀴가 뭐 20개, 24개 달린 큰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어딘지 모릅니다. 전방인지 후방인지 몰라요. 그런 데서 공격을 합니다. 또 무서운 것은 바다에 잠수함들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 속에 조용히 가다가 공격을 합니다. 사방에서 공격하는 것이 현대전의 양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탄은 더 똑똑하고 지혜롭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을 공격할 때 사방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를, 때로는 배를, 때로는 다리를, 발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 앞에 여러분들이 완전 무장, 믿음으로 무장,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구를, 그래야 흉배를, 그래야 방패를, 그래야 복음의 신을 신고 전신무장을 해야 사탄의 공격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군대의 주제들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여 만드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야. 너 좋아. 이게 자존감을 높이는 건 좋은데 사탄이 주는 전략은 자존감이 아닌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만한가 아니면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사탄이 주는 거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의 주제, 이 주제라는 건 지휘관을 말하는데 하늘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배예요. 예배를 자꾸만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는 이제 오전에 양주에 갔다가 저녁에는 따로 그날은 피곤하고 다들 또 멀리 갔다 오셨으니까 수요 기도회를 우리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아내랑 산책한다고 동네를 나갔거든요. 이상하더라고요. 어색했어요. 이 시간대에 제가 아마도 어디 다닌 적이 없거든. 똑같은 저녁이에요. 화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똑같은 저녁 시간인데 수요일날 기도회 그 동시에 그 시간대에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다. 그래서 나가는데 이게 아주 생경한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동네인데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이니까 이렇지. 여러분, 이게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수요일날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질까요? 주일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주일도. 지금은 주일을 어기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무조건 주일날 오지만 이제 예배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자. 이번 주는 쉬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기 대응하셔야 돼요. 대응하려면은 사탄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연합. 사탄이 낙심하게 합니다. 사탄이 넘어뜨립니다. 사탄이 자꾸만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해서 스스로 죽게, 자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45분에 하나씩, 지금 더 줄어가지고 39분에 하나씩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40명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전략을 이길 수 있는가? 연합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리더십을 교체할 때에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탄이 아주 역사하기가 딱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성도들도 방심하고 막 우리가 새로운 목사를 모신다 막 왔다 갔다 할 때에 사탄이 공격합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연합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분열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공격에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연합의 힘을 믿고 일치하도록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약한 사람이 없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나? 누가 힘들다는 사람이 없나? 아픈 사람이 없나? 자꾸만 연합으로, 연합 정신으로 돌봐야 돼요. 2번째는 뭐니 해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가 왔잖아요. 그때에 기도하셨어요. 선포하셨거든.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지고 정신이 말짱해졌다. 역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교회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말하자면 난방 보일러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실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엔진입니다.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발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우리 교회 발전실이 어디 있을까? 보일러실은 어디 있나? 여러분, 찾을 것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기도하는 힘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 사탄이 물러갑니다. 기도 쉴 때에 사탄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기도를 쉬시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3번째는요, 말씀의 힘입니다. 무슨 힘이라고요? 우리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부흥사경이라고 지금 하죠. 왜 그러냐면 사경이라는 말은 말씀을 하나씩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물론 기도만 할 수 있고 찬양만 해도 부흥은 일어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왔는데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몇 번 시험했어요? 이게 1, 2, 3가 아닌 거예요. 3번이라는 것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연속적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고 났을 때 사탄이요 잠시 물러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잠시 물러났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안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사탄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였을 때 이걸로 사탄을 이겼잖아요.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도 연합의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